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우리는 종종 지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에 5장 14절을 잠시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하면서 곧장 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큰 고통을 견디셨고 대신 죽음을 당하시다니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 결과를 넘어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가 아니라 이 계획의 시작부터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들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고 수동형으로 쓰지 않고 죽으셨다라고 능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이미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났던 것이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전과 후로 우리의 생각을 더 확장시켜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작정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뛰어드셨고 그 권능으로 이루어내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 안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들로 점차 채워져 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질서 안에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장 17절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 들으셨습니다. 땅에만 붙어서 2차원적으로 사는 애벌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나비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그 핵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문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기셨구나. 자, 이 끝 지점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맥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부여된 대단한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어렵다는 데 있죠. 왜 어려운가 하면 이 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해 내시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떤 관계 안에서 이제 중재자가 되셨을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친구 둘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심하게 다투고 서로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싸우고 앞으로 보지 말아라. 그러면 되는데 꼭 이 친구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죠. 누구야,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또 저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야, 그 사람이 되게 그랬다더라라고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다 아는 친구로서 난감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중재를 서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중재를 설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십니까? 이 친구가 막 화내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래, 네가 그렇게 화날 수 있었겠다. 다 들어주고 난 뒤에는 맞아. 그런데 저 친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너가 이해를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꼭 넌 누구 편이냐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화를 내고 그 전화를 끊죠. 그리고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저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야,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또 이 친구는 내 입장에선 이랬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그래, 네 입장에선 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이 친구도 또 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으니 그건 좀 너가 참아라. 그러면 이제 또 이 친구도 저한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닌데 항상 누구 편이냐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있게 되죠. 둘이 싸워놓고 아무 상관없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성질을 내고 화를 부리고 누구 편이냐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좋게 화해를 시켜보려고 그 안에서 손해보는 일을 하고 욕을 먹고 중간에서 감정과 에너지 소비를 많이 들이게 되죠.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손해보는 거 없는데 우리는 그걸 참아가면서 중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야, 너네가 싸워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 중간 역할을 하죠. 보통 이게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별로 껴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막상 우리는 그 안에서 화목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인단 말이죠. 그때의 우리와 비슷한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지금 잘못은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었죠. 바울을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바울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라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간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중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재를 서실 때에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로 서게 되면 내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내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고압적인 자세로 또는 명령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을 하고 해도 듣지 않을 때 그렇게 고집 부릴 때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간청하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시는 면이 있지는 않은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지금 고집 부리며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더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바울이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간청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화목하라는 이야기보다는 화해를 받아들이라는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화목하다보다는 화해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을 누리면서도 아버지와 아직 완전히 화해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이 고린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뜻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오늘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걸 많이 받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가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은혜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맺혀야 되는 그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의 부분이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품은 죄가 있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더 참아주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다른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 은혜가 풍성해서 내 삶이 참 너무 완벽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서 죽겠다 싶은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린 항상 어느 적당한 은혜 정도를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은데 그 기도하시는 마음이 진짜 내가 지금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요청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도 나에게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선물로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시선과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 전환이 일어나자 바울은 그 전까지 문제고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부분을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났더니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데 매달릴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거두었다가 잘하면 또 주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더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매번 그것을 익숙함에 지나치거나 또는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시점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시면 좋겠는 것은 이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 무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주변에는 생각이 참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이만큼 남으면 우리는 물 이것밖에 없네, 얼마나 아껴 써야 되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야, 컵에 물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삶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만큼 더 잘 알아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아보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유 그래도 내가 최악은 면했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그분의 사랑과 의도를 읽어내는 게 은혜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일치시킬 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은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면 좋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약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은혜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절의 말씀도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죠.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대로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충분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은혜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럼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내리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리는 일이 없고 모든 땅에 충분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내는 열매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는 각자가 자기 삶에서 맺는 열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내 삶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하게 빛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가?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또 옥살이와 폭동을 겪고 심한 노동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시면 괜찮은 상황이 지금 하나도 없죠. 다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못 자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버티기만 해도 참 대단할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길어서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요약해 보면, 앞쪽에 어려운 상황은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우리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소지한 채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나 욕을 먹을 때나 또는 평판이 나쁠 때나 평판이 좋을 때나 모든 일에 그러했다. 이 그러했다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절부터 여기까지의 전체를 요약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살아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증인으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뒤집어진 뒤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8절 뒷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우리 9절과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린 이걸 보면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더라도 항상 기뻐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린 이걸 보면서 앞쪽에 있는 말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다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 같고, 이름 없는 자 같고, 근심하고 가난한 자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 뒤에 이야기가 맞는 것이죠.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참된 자이고,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빛난 사람들이고, 근심하지만 그 안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함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 똑같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도 이제 하늘의 원리 위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새 창조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갈등을 빚고 계십니까?
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의 은혜는 어떠하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은혜가 있다면 잘 받고 있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게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은혜 역시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한 비와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충분한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